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또 그 지난주 목요일 2주에 걸쳐서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위한 대교구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엔 3, 4교구, 그 전주에는 1, 2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사실 이웃 초청잔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년에는 안 하던 이런 기도회를 하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제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원로 추대하고 또 김성현 목사님이 새롭게 위임 목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했기 때문에 안산동산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김인주 목사님이 은퇴했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동산교회 자체로는 김성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분립개척했기 때문에 김인주 목사님이 사역에 은퇴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대단한 세 사람을 만난 셈인데요. 화요일 날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지현 선수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요. 진짜 양영자 선교사님하고 이분을 박지현 선교사님이에요. 탁구 선교사. 그래서 이분의 간증과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게 뭔지를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금요일 날에는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정말 그 작년 한 해 동안만 거기다는 150억 내지 160억 원의 그런 비용이 드는 그걸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후원을 받아서 1년에 150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인주 목사님이 37년간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일꾼이 어떻게 사역하고 마무리하는가를 보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미국의 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욕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성공해라, 이 욕이래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결국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젊어서 성공하면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말에 되게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그런 것처럼 일찍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후반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본받아서 전도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정재준 장로님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날짜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몰랐잖아요. 국민일보에 날 정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그 전도를 잘하기 전에 약 1년 동안은 정말 실패의 경험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오히려 오지 말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 정도로 1년 동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전도법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1년에
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로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 뒤에 그렇게 놀라운 제 열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은 그의 처참한 실패 뒤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고백을 하는 거 볼까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4절도 보시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1절과 4절에 공통점하는 게 뭐예요? 말이나 지혜로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본인이 많이 떨었다고 얘기해요. 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은 이 고린도 오기 전에 그 아덴이란 곳에서 전도를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철학적인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역에 와서 전도하는 게 너무 겁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자, 18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신약성경 219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18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게 뭐예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 뭐예요?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덴이란 곳에서 그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사실은 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 32절 그 위에 17장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비록 몇 사람을 믿었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고 다 한꺼번에 돌아온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좌절과 절망을 하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뒤집어진 다음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신났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만만해서 이제 아덴에 갔을 때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알지 못하는 신이란 요걸 잡아서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전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이게 한 번 실패했을 때 확 꺾인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2장에 다시 우리 고린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이제 1번 읽어볼게요. 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실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아, 잘한다, 멋있다, 훌륭하다, 그런 걸 안 하고 2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란 건 뭐냐면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제 다른 짓 안 한다. 내가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전도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복음의 진수만 전하리라.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듣는 사람에게 아이, 웃기고 있네, 이런 비웃음을 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기억나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이, 뭐 저런 걸 전하고 있냐? 저렇게 시시한 것? 웃기고 있네?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이것이 비록 그들이 조롱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세요. 다시 4절 보시면,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런 말로 하냐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 3년 전에 특세 때 이 말씀으로 설교했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이 주 18번 중에 하나예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한다.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김인중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지만 전혀 서울대 출신 같지 않은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인중 목사 설교를 뭐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서론 보는 결론도 별로 없으세요. 설교하다 보면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가갖고는 준비한 거 다 안 하고 끝 내리지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뭘 얘기하죠?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잘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래서 막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사모님 막 그러면요, 한 달 알아도 그냥 붙잡히라고, 한 달 알아듣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부목사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목사님 설교 죽순 것 같아. 근데 너무 씩씩해. 그래서 제가 조용할 때 한번 여쭤봤어요. 기분 좋으실 때.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때로는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어떠시냐니까, 난 상관하지 않는데 일단 설교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한 다음에 설교를 한 다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확신을 갖고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구 지역 가면 되게 부흥사들의 무덤이라 그래요. 거기 그렇게 딱딱한
하고 잘 이렇게 반응을 안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시면 거의 100%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7살 때부터 화투치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단순히 그게 간증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요. 제가 그걸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특송 연습하는데 거기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거기 인사받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막 내가 말이야 막 붕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첫날 모이는 건 담임 목사 책임이지만 둘째 날 모이는 건 강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본인이 붕에 갔을 때 둘째 날 안 모이면 막 이렇게 똥줄이 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한다. 그러면 사역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들도요,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뭐 처음에 교사할 때 어땠어요? 교사할 때 막 두렵고 떨려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또 보고 막 달달 외울 정도로 했죠. 그런데 막 애들이 막 울고 애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오히려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교사할 때 어떻게 애들이 안 변해. 너무 노하우가 많아. 공과도 이제 뭐야 이거 알았어. 그리고 하는데 말은 잘하지. 본인은 말은 잘하는데 애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자기 노하우야. 얼마나 잘하느냐에 신경 써. 교사들 그렇죠. 우리 찬양, 전 설교지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앞장서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겨. 근데 분명히 잘했는데 멋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감동이 없어. 차이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그거예요. 자, 바울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이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절이 그 이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믿음이 사람의 말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본문을 아셔야 돼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이제 4개 교구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교구 목사님을 자랑 괜찮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할 때 그 말씀이나 신방을 3만 원 받으니까 좋은데 다른 교구 목사님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거부터 이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그러는 순간 이미 성령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성령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요.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실래요? 1장 우리 17절 한번 바로 옆이니까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쩔쩔매면서 떠든거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전했는데 역사가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고 힘이 떨었더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안 해도 괜찮은데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폼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그걸 몰라요. 멋있게 하려고 그래.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본인은 잘했고 박수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변화되고 박수는 칠지 모르지만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심령에 변화가 없는 거죠. 성령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셔야 돼. 이제 이게 재미난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안천하 선교사님이 쓴 들어쓰심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마사이적 선교를 갖다가 경험한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어요. 황당무계한 거에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땅을 선교를 위해서 정탐했었죠. 정하지 않고 정탐하고 있었는데 무쿠타니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원주민이 와서 묻더래요. 당신 선교사 맞습니까? 맞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떨결에 계획도 없이 그 원주민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깊은 곳으로 가니까 동행했던 전도사는 무서워서 간 거예요. 왜? 여기 너무 무서운 곳이라고 도망갔어요. 이분은 뭣도 모르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막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적 무사들이 나타나더니 그를 데리고 마을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끌고 가니까 막 두려운 마음에 기도만 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추장이 뭐라고 막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무조건 예스 했대요. 그랬더니 이 추장이 화를 내면서 막 또 묻더래. 뭐라고 묻더래. 그래서 이번엔 두려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노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조용히 막 의논하더니 다시 한번 묻더래요. 이제는 이제 막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처음에 예스 두 번째 노 그 다음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환영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았는데 첫 번째 물음은 뭐냐면 네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일 거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스 한 거야. 알아들었으면 노 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놀래갖고 두 번째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돌아갈 것인가? 당당히 대답하니까 돌아갈 것인가? 그랬더니 노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돌아간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인가? 오케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를 데려갔다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끔찍하더래. 자, 그때 잘못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성령에 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잘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이제 이후 초청잔치 마지막 이제 D-Day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VIP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절대 안 온다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한 번 기도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말해보세요. 한 번 더 전화해보세요. 문자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현대판 오병이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쉬운 얘기로 한국의 바퍼처럼 매일 2,000명에게 무료급식을 매일 해요. 그리고 거의 8만 명에게 매일 음식 재료를 날라주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약간 8만 가정에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3년 반 하면서 늘 이제 도시에 대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3년 반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를 맡아갖고 하는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5,000명 먹일 수 있도록 이제 그 식사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미국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했대. 자기는 그거 딱 한 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내고 나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7,000명 먹일 준비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 먹이려고 다 재산을 다 긁어서 했는데 7,000명을 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한 것이 이제 매일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계속 공급하다가 결국 누가 줘야 하는데 이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스태프들이 이제 다 창고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뭡니까? 왜 안 줍니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원래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파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바닷가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갔대, 차를 타고. 근데 막 가는데 막 가슴이 깨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건물 지하로 들어가서 파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미국의 큰 올가닉, 그 유기농 그 판매 센터야. 근데 거기서 차를 파킹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풍선이 빵 터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믿음이 빡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믿음이 생기는데 저기 들어가면 먹을 것을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가서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God sent me 그게 큰 소리 외쳤대. 그냥 사람이 모여있다가 의가 미친놈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이제 막 그러니까 매니저가 나와서 자초정을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금 떨어져서 내가 고민하다가 지금 바닷가를 가다가 우연히 여기 왔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줄 것 같은 마음을 줘서 왔다. 그때 이 사람이요, 반색을 하면서 며칠 동안 그런 먹을 걸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린 일주일 내내 하기 때문에 매일 일주일치를 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이렇게 대형 유기농이니까 어차피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돼. 근데 워낙 큰 데니까 여러 군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기도 어려워서 이 많은 양을 고정적으로 가져갈 사람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길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대형 마켓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또 다른 대형 마켓에 들어가서 God sent me. 그래도 거기도 주고 자그마치 10군데가 그날 다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했더니 그 다음날은 안 하더래요. 그냥 그날만 한 10군데 대형, 여러분 들어봤어요? 트레이더 주스, 스프라우트, 랄프스 이런 대형 그런 유기농 마켓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줘서 지금은 매일 2,000명씩 무료급식을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동네 무조건 트럭을 싣고 가는 거야. 거기다 쭉 풀어놓고 줄을 서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한 줄을 서면 다 비닐봉지 2개 줘서 거기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치 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시장도 줄 서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정 어마어마한 양을 어떻게 공급하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대. 작년 한 해 계산해 보니까 본인은 150억 원이랄 거, 어떤 인터넷 보니까 160억 원. 1년치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은 걸 보니까 한국 돈으로 150억 원어치를 전혀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 정도의 음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정도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요, 경험을 해봐야 사람 수준만큼만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생각으로 우리 돈이 있니 없니, 사람이 있니 없니, 환경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맨날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환경과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금도 현대판 오병이어로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10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개인이 시작하시고, 패밀리가 시작하세요. 교구가 시작하고, 우리 부서에서 시작하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사역도, 신앙생활도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누가 봐도 야, 저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